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임종을 하시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더니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오신 교인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뭘 하나 이렇게 가봤더니 맛있는 탕수육을 드시고 계시더래요. 그럴 수 있죠. 왜 웃으세요? 네. 탕수육을 막 맛있게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내가 그래도 적어도 저분들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했으니까 저분들은 탕수육을 먹지만 나는 더 고급진 음식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대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음식이 나왔는데 짜장면이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요. 하나님, 왜 저분들은 탕수육인데 저는 왜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 담임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어. 너 배달 나갈래?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오늘은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후에 뭐가 있죠? 네,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임직 예식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직분이 무엇인지, 또 직분은 어떤 사람이 이 직분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은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명예를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임직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큰 그림 안에서 볼 때는 이 복음의 이 길, 이 복음이 지나갈 길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가는 것이 바로 임직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 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저도 외우기가 힘듭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3가지 부류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3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의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복음의 길을 막아선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복음의 길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임직을 받는 분들만 들으셔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고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분자는 사람을 품어서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아주 크게 칭찬을 합니다.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받는 일을 했으면 2번씩이나 그것도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이 가이오는요, 오늘 성경을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여기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례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돈이 있습니까? 또 기거할 곳이 있습니까? 숙식을 해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편하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는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는요, 본인이 직접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큰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웁니다. 복음의 길은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줄 때 그때도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의 문 앞에서 새로운 신자들, 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복음의 길을 여는 일이에요. 함께 식탁에서 교제할 때도 열리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할 때도 열리는 거예요. 지친 봉사자를 격려해주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 그것도요, 복음의 길을 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 복음의 길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분의 집이 초가집이었거든요. 근데 초가집 문을 다 개방을 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품고 그분들을 이 초가집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초가교회, 지금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저 화면에 보이시죠? 저 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주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서상윤이라는 분, 이분은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다 품고 그분들을 맞아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생교회. 마치 우리 성결교단이 정빈, 김상준 이 두 분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것, 자생교단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생교회가 됩니다. 큰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열린 마음과 열린 집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품고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 이전에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랑 가까운 사람만 아니에요. 임직을 받는 그 순간 이제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사람의 관계가 넓어져야 돼요. 모르는 사람도, 또 아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먼 사람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여는 첫 번째 자세는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자기를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는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앞에 서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가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자의 큰 시험입니다. 직분자의 시험은요, 뭐 꼭 힘든 일만이 아니에요. 이 직분자의 아주 무서운 시험은 자신을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가장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저는 이 디오드레베가요,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대교회에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마 교인들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인정하지? 왜 내 의견은 안 듣지? 왜 나를 먼저 찾지 않지? 왜 내 수고는 몰라주지? 이런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직분이 사명이 아니라 자존심이 됩니다. 섬김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리 지키기가 됩니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사람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형제들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까지 막았습니다. 게다가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이제는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쫓아냈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냈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아냈대요. 내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쫓아냈대요. 편가르게 하고 나를 원하는 사람만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놓는, 이게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복음의 길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커진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직분자의 자세,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본문 12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말합니다. 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봐도 좋은 사람이고, 묻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진리에게서도,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과 삶이 같은 사람, 본인의 입의 고백이 행동과 다른 게 아니라 그 행동과 같은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이게 진짜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의 무게는 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직분자의 권위는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신실함에 있습니다. 저도 말로만 잘할 수 있어요. 말로만 잘하는 건 좋은 직분자가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 임직식은 하루지만 직분자의 삶은 그날부터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은 또 어떻게 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거기에서 직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 동신.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죠. 양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재선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양재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 때 양아들인 그 양재선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만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직분자의 말보다 삶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은 직분자의 표정을 보면서 신앙을 배웁니다. 새가족들은 직분자의 그 태도를 보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은 직분자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한편으로는 보이는 설교문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우리의 귀로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한다면, 직분자의 삶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말한다면 태도에도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섬김을 말한다면 그 행동에도 섬김이 나타나야 돼요. 은혜를 말하면서 편협하고 또 악한 행동이 드러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직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직분자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듬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단 한 구절이 나오지만 얼마나 위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덕분에 공동체가 편안해지고, 이 사람 덕분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여는 세 번째 자세,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가이오처럼 사람을 품는 것. 그리고 디오드레베처럼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데메드리오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는 사람을 품어 복음의 길을 연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를 앞세워 복음의 길을 막은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삶으로 복음의 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말만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을 품는 직분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직분자가 많으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직분자가 많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분자가 되세요. 가이오 같은,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과 또 이미 직분을 받고 섬기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